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위를 보니까 꼬맹이가 두 아이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옵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가서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계산교회에 오면 제 안에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김태일 목사님은 이게 앞에 표현이 이렇게 몇 가지가 붙습니다. 보고 싶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하여튼 김태일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다녀가신 것이 한 물꼬를 이렇게 트신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교회 단기 의료팀이 다녀가시면서 정말 저희 부부에게, 그리고 저희 사역지에 너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에 함께 하면서 도전을 주시고 떠나셨던 그런 기억들, 그 일로 이후에 많은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도전이 되어서 서영교회, 저희 파송교회거든요. 서영교회 30분이 작년에는 다녀가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을이 작습니다. 작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순간순간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마을 잔치가 돼버렸습니다.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한국 음식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막 섬겨주세요.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공항을 들어오고 저희가 세 식구가 같이 왔는데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미장원이었습니다. 저도 머리를 이렇게 잘림을 당했고요. 아내가 염색을 하고 머리를 커트하고 파마하고, 막내딸도 머리를 커트하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내가 처음 들어왔는데 보더니 마녀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요. 엄마 마녀 같다고. 어떤 분들은 할머니 같다고. 근데 오면서 바로 변화되는, 외모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갖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마음 그대로 저희도 또 돌아가면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한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고 꼭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더 많이 있으니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많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있으니 마음으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많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그리고 앞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요하심, 풍성하심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어렵습니까?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절대로 녹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경주를 할 것인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분들, 특별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때때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절절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럴 때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무릎 꿇는 그 아들의 마음을, 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멀리 공부하고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같이 통화를 하다가 저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가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한숨을 깊게 쉬는데 그 한숨이 그냥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또 둘째 아이도 답답한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두 번의 긴급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해오셨고 또 다른 분도 몸의 병, 너무너무 심각한 병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제게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안 해줄까 봐 제가 조그마한 헌금을 할 거예요. 선교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절절한 마음이었으면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온 것은 그거였습니다.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그리고 막내딸이 곁에서 열심히 사역을 돕고 있는데 아내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을 기도를 하고 제 아내도 좀 이게 아주 결단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내가 40일 철야를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가족들이 각오를 또 해야지 되는 아르헨티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제가 40일 동안 집을 비우고 교회 가서 무릎을 꿇을 때 아내와 딸도 사실은 긴장하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사실 목사인 제가, 선교사인 제가 강단에 가서 무릎을 꿇지만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것을 또 한 번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을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을 보면 참 제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계집 아이. 성경은 또 주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주모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주모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요.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 계집아이, 작은 어린 소녀 하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린 소녀 하나, 그 아이의 소망이 전해집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나의 믿음의 말이, 소망이 점점 큰 뭉치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성경에서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아니라 오직 이 어린 소녀 하나로 인한, 전쟁에 나가서 그 아이만 잡아올 수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 하나, 계집아이 하나. 믿음의 작은 바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믿음의 사람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들을 낳는지, 그것을 도전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낍니다. 영적 세계가 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아닌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어머님들, 그죠? 또 기도의 무릎으로 사셨던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깊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참으로 무섭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섭다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아픔과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철야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도 은혜로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가 시간을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40일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배려해주고, 그랬을 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데요, 첫날 무릎 꿇고
둘째 날부터 응답이 오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지 너무너무 놀라서 와,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제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내적인 그 아픔들, 상처들, 그거를 그렇게 도려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역의 아픔들, 또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너무나 섬세하게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냥 어느 날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가서 무릎 꿇자마자 퍼져가지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신나게 퍼져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찜찜한 마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그것을 깨닫고요. 제가 일지를 첫날부터 이렇게 쭉 적어 나갔습니다. 너무 주시는 은혜가 커서 이걸 좀 적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죄송하지만 제가 저 기도 이렇게 해요, 자랑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가면서 몇 가지를 제가 간증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31일차 40일 철야 기도가 31일을 지나고 있다. 일상 속에서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더 많이 있으니. 제가 읽었던 책의 글귀입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영성이 깊은 샘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영성을 연구를 하면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영성의 깊이들, 다양한 색깔들, 이거를 살펴보면서 더 많이 있으니,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내가 이것은 내 생각이 옳고 그르고 해가지고 띄어내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했던 그것을 품어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의 탄성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떼어와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요.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도 더 많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요만큼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런데 다가오시는 분은 너무나 컸던 31일 잔잔함이 있다. 평화, 빠스, 피스죠. 빠스가 있다. 내면에도 생활에도 고요함이 가득하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해 본다. 40일 철야 작정 기도 중 37일을 맞는다. 명절 끝날이 다가오니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와 동기, 그리고 기도 제목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첫날부터 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변해서 이 5가지는 제가 이렇게 느낄 때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고요. 그 예수님이 제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으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마치 솔로몬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포커스가 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셨던 은혜를 2가지를 찐하게 또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40일 철야 기도를 마치는 날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는다.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39일 40일째 되는 날, 몰아친 큰 시험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 전에 저희가 더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 내 피로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너무나 그것이 참 작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육신적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40일 철야 기도를 마치며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가오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제가 막 업돼가지고 이렇게 막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는 하트 크게 하트하고 주님 앞에 하트를 뻥뻥뻥뻥 날려드렸습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제 안에, 제 곁에 계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새롭게 경험해가고 그분과 깊이 만나고 동행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삶의 이유가 그분인가?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동일한 저자가 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세마포는 믿음의 사람의 착한 행실이다. 이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 만남과 그런 도전들은 저희가 선교지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도전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선교지에서 늘 고백하며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주고 더 풍성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지에서 무릎 꿇고, 때로는 막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열방을 품고 계산교회의 그 선교위원회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산다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물론이고요. 그곳을 다녀와서 정말 가정가정을 방문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닌게를 놔주고 막 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자가 빠지는 연약함, 위험입니다.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들었습니다. 왕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성경의 표현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분노, 당황, 슬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랴. 믿음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 연약함, 우리는 그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영적 리더십에 있으면서 그것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막 분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 연약함임을 저희가 느낍니다. 내 곁에 엘리사를 보지 못할 때, 엘리사마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지 못할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저도 이스라엘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늘 돌아보고,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는 참 마음이, 제가 좀 부족하고 보지를 못해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의 눈으로 보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건강해지고, 한국 사회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저희도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 내 삶에 항상 머물고 또 주관하시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릎 꿇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작은 계집 아이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요,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집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말일지라도,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 알게 됩니다. 때로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많이 더 많이 있으니 이것이 또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노트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역을 보고할 동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노트북이 그냥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다 망가져서 이제 버려야 되나 다시 하나 사야 되나. 근데 이 자료를 다 잃어버릴까 봐 염려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문화 충격을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성 고객센터에 갖다 줬습니다. 몇 차례 고객님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거 적어도 2주, 3주, 한 달 몇 시간 만에 고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 이게 뭐지? 자료를 다운받아야 되니까 하드 디스크인가요? 사오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밖에 나가서 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 안에 있는 하드는 너무 속도가 느려서 SSD 하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안 사도 되고요. 가격이 또 줄었습니다. 수리비 얼마, 화면이 깨져서 고치는 걸. 와, 그걸 몇 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뭐 하여튼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긴장을 하고 살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디브리핑을 받고 있는데 그 디브리핑 하면서 상담하는 분이 선교사님 딱 진단을 했습니다. 탈진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만남과 또 섬겨주시는 분들과 제가 지금 선교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산교회 선교관에 머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이렇게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히 기도의 제목만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셔서 사역이 아주 그냥 뭐 보잘것없는 사역이지만 감사함으로 또 한 영혼을 끌어안고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대로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부터 일단 심각한 경제적인 부분들이 터지고요. 정치적으로도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중남미가 하여튼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노아이 살리다,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출구가 없다. 교제하고 있는 아르헨티노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지금 저기 화폐가 찍혀 있는데 저 화폐는 제가 며칠 한국에 돌아왔어요. 인터넷으로 신문을 볼 때 저 화폐가 이렇게 신문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100페소가 제일 큰 화폐였는데 지금 1000페소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2000페소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환율이 뛰고 물가가 오르고 너무너무 어려운, 정권이 바뀌면서 또 심각한, 이미 디폴트 상황이 되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하여튼 애를 씁니다. 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일회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4주년을 저희가 11월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올해 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하려고 그렇게 운동을 펼치고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에초스 베인티 누에베, 이것은 사도행전 29장을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면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 친지들 복음을 전하자. 올해는 좀 더 도전적으로 복음을 나누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교회가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사역을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르헨티나에 처음에는 학교 사역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시면서 좀 더 교회 사역에 집중하면서 효과적인 게 뭘까 하다가 축구 교실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을 드리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코치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희가 떠나왔는데 지금도 토요일마다 계속 축구 교실이 진행이 되고 토요 학교가 진행이 되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축구 교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고 팀들이 돌아가셨어요. 2, 3년 안에 축구 클럽이 돼서 이 아이들을 한국에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국에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행기를 못 타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비행기 탄 사람 없습니다. 그 마을에도 거의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좀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르헨티나의 리더들로, 영적 리더들로 세워졌으면,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선교회 사역, 이것은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해서 일의 교회와 비가선교회와 이것이 양날개처럼, 그리고 시너지를 이루어서 사역에 집중해 나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또 올해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사역이 구체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지 교사들, 그리고 지도자들, 목회자들 훈련하는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베키타스, 이것은 오베키타스, 어린 양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지역에 펠리파 하비에르라는 두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착한 아이들입니다. 저 지역을 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고 드세고 막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갈 때는 저희가 교회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스tor, 목사님, 여기는 우리 마을에 있는 애들보다 더 애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 엘세이버 그 마을의 아이들은 되게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오면서 그 지역을 저희가 또 품고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펠리파 하비에르 이 부부는 평신도들인데, 하비에르는 직업이 철물점을 합니다. 근데 철물점을 통해서 수입이 되면 그것을 저 마을에다가 섬기는 것입니다. 무료급식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거든요. 꼬맹이들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용접 기술도 가르치고 목공 기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아내는 교사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또 저희가 섬김으로 동력으로 묶어주셨는지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13년, 14년을 그냥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자매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만남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특별한 날, 어린이날이면 이제 미국 팀이 와서 놓고 간 물건들, 한국 팀이 놓고 가서 저희 교회에다가 주고 간 물건들, 그거를 또 흘려보냅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보내고 이 사역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희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들이 답답하지만 그 아이들의 길이 열리는 것은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저희가 알고 늘 기도로 품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 그동안도 사역이 진행되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산교회가 그 물꼬를 트셨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도전을 받고 또 오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장로님들께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더 많이 있으니 깊이 경험하면서 삶의 이유 녹록지 않지만 무릎 꿇어 승리하면서 그 주님 앞에 이 한 해도 멋지게 올려드리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축복의 통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드려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또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선교지마다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또 보내고 정말 부르신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계산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 맞이하는 그 날까지 저희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은혜로 붙드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